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화요일 저녁 7시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를 책의 진도를 나가는 공부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책의 주제에 속한 내용입니다만은 그저께 범어사의 그 일요법회에 가서 제가 설법을 했는데 원래 준비해 간 주제가 오늘 여러분 교재 드렸습니다만은 예수제, 생전 예수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자 라고 준비해 갔다가 정작 시작하면서부터 함께 하신 분들하고 즐거운 대화를 하느라고 이 주제를 마지막에 가서 1시간 우리가 이야기한 어떠한 그러니까 불교 신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이 그대로 이 예수제라고 하는 개념하고 연결되는 이런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나눠드린 교재로 대신을 하자라고 했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주제를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보고 가는 것은 필요하겠다. 첫째로 그 음력 윤달에 한국의 사찰들이 예수제, 생전 예수제를 지내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음력 윤 6월 5일 되죠. 이렇게 이제 윤달이 시작되어서 이제 예수제를 지내고 있는 전국의 사찰들이 많이 하지요. 그럴 때 이 예수제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동참해야 하는 것일까? 사실 어찌 보면 초기 불교 입장에서 예수제라는 이런 신행에 대해서 관심 가질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면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예수제를 지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한번 좀 되짚어보고 또 한국의 많은 불자들이 예수제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냥 예수제 지내러 와라 해서 가서 잘 모르면서 동참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니까야를 공부하는 우리가 이 예수제라는 말의 의미를 좀 해석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에 맞는 참여가 되겠느냐 이런 안내를 좀 해드리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특강으로 예수제 이야기를 좀 하자 했어요. 일단 그러면 이제 상가 공양 법회에 대한 안내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지금부터는 교재를 가지고 예수제와 관련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 포교사단 주간 일요법회가 이제 지난 7월 27일 일요일 날 제가 가서 설법을 했어요. 그 설법의 주제를 예수제, 생전 예수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예수제라고도 하고 또 생전 예수제 이렇게도 부르죠. 그러면 그게 뭐냐라는 것을 일단 이제 위키백과 통해서 좀 찾아봤어요. 자, 이렇게 나와요.
생전 예수제는 불교의 의식 중 하나로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생전, 미리 닿는 예수, 천도제 또는 49제라는 뜻이다. 천도제가 망자를 위해 살아있는 사람들이 올려주는 수동적 성격을 갖는다면 생전 예수제는 살아있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 직접 올려주는 적극적 성격을 갖는 천도제이다. 전생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어 현생을 편안하게 해준다고도 한다. 수륙제, 영산제와 더불어 우리나라 불교 3대 제회의 하나다. 윤달이 드는 해에 사찰에서 지낸다. 예수제, 시왕생칠제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전 예수제가 2019년 4월 25일에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52호로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정 사유를 보면 생전 예수제는 조선시대부터 우리 민족의 전통과 풍속으로 정착하였고 서울의 대표적인 윤달 풍속이었다. 홍성모의 동국 세시기에 의하면 윤달 풍속의 장안의 여인들이 줄지어 사찰에 찾아가 돈을 시주하는데 이 공덕으로 극락왕생한다고 믿는다 하였다. 동국 세시기의 내용은 서울 지역 사찰에서 행해진 생전 예수제를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생전 예수제가 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나 하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저는 몇 가지 좀 볼 부분이 있다 싶어요. 자, 첫째는 천도제 또는 49제라는 뜻이다. 그 생전 예수제 이래 나오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은 크게 관심 갖지 않으려 그래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일단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중유가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바로 태어나는 죽는 순간 태어난다. 중유라는 개념 자체가 부처님한테는 없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천도제 또는 49제 요런 형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전 예수제를 말할 때 이런 천도제나 49제 요런 부분은 공부의 관점, 공부의 차이가 있으니까 배제하고 이제 이거를 굳이 말을 하자면 사실 이제 우리 책에서 보면 61쪽하고 395쪽 두 군데에서 그 중유 없음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또 다시 반복하면서 말하자면 대승불교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수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초기 불교에서 보면 중유가 없는데 무슨 천도제고 49제야 이렇게 시비 걸듯이 접근할 생각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그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 간에 서로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좀 봐야 하는 거는 천도제가 망자를 위해 살아있는 사람들이 올려주는 수동적 성격을 갖는다면 생전 예수제는 살아있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 직접 올려주는 적극적 성격을 갖는 천도제이다. 이 부분 살아있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직접 무언가를 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보면 조선 시대부터 우리 민족의 전통과 풍속으로 정착하였다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예수제, 생전 예수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도 뭐 여러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아니 하다 그래 이제는 살아서 죽은 다음 제사를 미리 지내냐? 뭐 요렇게 그 한국 불교가 너무 좀 세속화하는 가운데에 그 옛날에는 없던 예수제라는 새로운 어떤 그 제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하는 거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이 예수제, 생전 예수제가 조선시대 때부터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불교에서는 지내오고 있던 전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국세시기가 말하기를 윤달 풍속의 장안의 여인들이 줄지어 사찰에 찾아가 돈을 시주하는데 이 공덕으로 극락왕생한다고 믿는다. 자, 요런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경숙 보부님, 만약 보부님이 한 300~400년쯤 전에 조선 땅에 살고 있었다 라고 하면 뭐 법우님이 뭐 양반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아주 여유로운 삶을 살았다면 몰라도 그냥 그 일반 대중으로 태어나서 조선시대에 살았다라고 하면 어떨까? 그때 사실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한 그런 시절이에요. 사실은 그죠?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조선의 백성들이 도시라고 하는 개념을 얼마나 알았을까? 사실은 보통 말하는 문맹률이 무지하게 높았던 시절이고, 도시라는 개념. 부처님께서 도시를 하는 것이 이렇게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복을 만드는 것이다. 공덕이 된다. 이런 도시라는 개념에 얼마나 눈떠 있었을까?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그야말로 어찌 보면 내가 전생에 지은 공덕이 없어가지고 양반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백성으로 태어나서 고생한다 이래가지고 내가 다음 생에는 양반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보시를 좀 하고자 해도 그 시절에 당장 진짜 밥 먹는 일을 해결하기 힘들던 시절에 웬만해가지고는 보시를 직접 행하는 일이 어려웠겠죠. 아마 그게 일반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그 시절에 태어나서 어떤 절에 스님으로 주지로 있었다 하면 이런 방편은 쓸 수가 있었을 것 같아.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다 공덕을 짓지 못한 이런 데에서 연유한 것이라면 어떤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서 가진 게 없으니 일상에서 하기는 어렵다 해도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서 자, 요 때는 와서 보시를 해야 합니다. 이 보시가 당신들을 하늘 세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때 같으면 극락왕생합니다. 이렇게 보시를 권하는 일상의 삶에서 보시를 권하기가 어렵다라면 어떤 계기가 있을까? 음력 윤달 이렇게 잡아가지고 윤달에는 여러분들 윤달이 4년에 한 번 있나요? 4년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 절에 와가지고 보시해야 됩니다. 일상에서 할 수 없다면 윤달에라도 와가지고 보시해서 그만큼이라도 복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끌어 주는 것은
출가자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물론 뭐 그걸 또 부정적 시각으로 보면 뭐 돈 좀 갖고 오라고 뭐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출가자가 그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제가자가 평생 복 지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 3년에 한 번씩 올라옵니다. 4년이 아니구나. 정확하게 말하면 평균적으로 약 33에서 37개월마다 한 번씩 발생합니다. 그러면 3년이네. 2, 3년에 한 번씩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좀 길게 올 수도 있고 하여간 2, 3년에 한 번. 네. 그러니 2, 3년에 한 번이라도 윤달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때라도 공덕을 지으십시오. 우리가 그 신갈라경에서도 보면 6방향으로 그 예경하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위의 방향이 출가자와의 관계라고. 그때의 출가자와 제가자의 관계를 말할 때 제가자는 이러하게 출가자를 섬겨야 한다. 출가자는 이러하게 제가자를 이끌어야 한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첫 마디가 그거거든. 출가자는 제가자를 하늘로 이끌어야 한다. 이게 말하자면 출가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출가자가 제가자를 하늘로 이끄는 방법이 뭐가 있어? 공덕을 짓게 해야 되잖아. 공덕을 짓는 방법이 뭐야? 보시와 오계와 수행이잖아. 그러니 뭐 수행까지 말하기가 어렵다 하면 기본적으로 출가자가 제가자를 공덕을 짓도록 이끄는 방법이 보시해야 합니다. 보시라는 것이 이렇게 공덕을 짓는 일입니다. 복을 만드는 일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하고 그대의 삶이 오계라고 하는 이런 질서로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와 오계라는 두 가지를 가르쳐 가지고 내가 형편 닿는 만큼 보시하자. 내가 정말로 삶의 질서를 유지하자. 이렇게 이끌어 줄 수 있으면 그게 출가자가 제가자를 하늘로 이끄는 역할이라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출가자가 제가자를 위해서 해야 하는 역할이란 말이야. 뭐 이제 이런 거 감안하면 제가 그 시절에 만약에 어떤 절에 스님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을 없는 거라도 만들어 가지고라도 이렇게 2,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절에 와서 보시해야 합니다. 그만큼이라도 복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라고 이끌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알아보자 라고 하는 것에 기본적인 입장은 그거죠. 그런 의미로 조선시대 때부터 이미 예수제라고 하는 한국불교의 3대 제회의 하나로서 전통적으로 지내오던 그것이 지금 음력 윤 6월을 맞아서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요런 개념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여간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 직접 올려주는 적극적 성격을 가지는 것. 그리고 사찰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시공덕의 씨앗을 뿌려주기 위해서 윤달에라도 한 번씩은 절에 와가지고 공덕을 짓는 일을 실천하시오 라고 제가자를 이끄는 요런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제를 보는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한 장 넘길게요. 그러면 이제 예수제 이랬는데 예수라는 말은 이제 어쨌든 미리 닦는 거야. 미리 닦는데 이제 제라고 하는 말이 있단 말이야. 안 쓰다 보니까
요게 이제 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제라고 할 때 예수제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제사 이런 개념하고 달라. 제를 쓰거든. 예수제. 그러면 미리 당근 제라는 거거든. 제가 무언지 경숙법은님 우리 뭐 절에 오래 다니셨으니까 이 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그런데 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라는 왜 보거든요. 자료가 별로 응? 잘못까지 아이고 내가 어째 그래 이게 하나가 남는다 그랬어. 그거 내가 그 참고 자료로 만든 거야. 이거 아니 버블이 이거야. 그걸 잘 주세요. 아니야 그거는 제가 그거 이따 필요해서 내가 그래 잘못 나눠드렸어. 보충 자료를 갖고 온 것.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라고 하는 게 무엇이? 이런 것도 사실 불교 신자는 참고적으로 알아야 해요. 자, 뭐 기본적으로 사전 찾아보면 되는 거죠. 표준 국어 대사전 찾아보면 제라는 말은 불교에서 쓰는 말인데 종교적 의식 따위를 치르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함 이래 돼요. 요거 뭐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불교 이전에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들 뭐 했어요? 장독대에 냉수, 그러니까 깨끗한 물 올려놓고 그래 정한수 올려놓고 거기에 기도하잖아. 그 기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정한수 떠놓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유지를 해요.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란 말이야. 종교적 의식 따위를 치르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하는 거. 그게 제라는 거야.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의미로는 본디 삼업을 정제하여 악업을 짓지 아니하는 일 이랬어요. 이게 정제라고 나왔네. 어떻게 정제가 될 텐데. 그러면 어쨌든 이게 삼업을 정제하여 악업을 짓지 않는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삼업을 신구의 삼업을 바르게 그 부정한 일을 멀리하는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깨끗이 해서 악업을 짓지 않는 것. 이게 죄야. 요거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신고의 3업이니까 확장하면 10업이 되잖아. 그래서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하자. 요게 말하자면 신고의 3업을 정제해서 악업을 짓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히디가 부부님 우리가 정말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걸 거야.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하자. 이게 불교 신자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 그게 무엇냐? 그게 죄야. 그죠? 그게 죄야.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정오를 지나지 아니한 식사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뭐 별개고. 그렇죠. 그럼요. 그게 종교적 의식 따위를 치르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하는 거. 요런 게 준비가 되는 거고, 그런 준비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신고의 3업을 정제해서 악업을 짓지 않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제라는 말에 그러니까 비슷한 말로 결제라는 말과 재계라는 말이 있어.
재를 놓고 앞에다가 하나를 붙이면 결재가 되고 뒤에다가 하나를 붙이면 재계가 되는 거야. 요게 이제 비슷한 말인데 결재라는 요 말은 또 재밌어요. 결재, 주색을 금하고 언행을 조심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함. 아소카 부부님, 여기서 말하는 결재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죠? 자, 주색을 금하고 언행을 조심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 고개를 지금 그래, 이게 오개지. 자, 왜 오개인가요? 주색을 금하자라고 했어. 주색. 주색이 뭐야? 주색을 금하자라고 하니까 술을 금한다라는 게 부름주잖아. 색을 금하자 하는 게 뭐예요? 불사음이잖아. 거기에다가 언행을 조심하여 이랬거든. 앞과 언행이니까 어는 말이니까 불망어. 행은 몸의 행인데 불사음은 나와 있으니까 불살생, 불투도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요게 그대로 5개가 되는 거야. 그죠? 아, 난 요거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야. 아, 우리가 그냥 그 의미를 좀 잘 따져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재라고 말하던 이게 그대로 우리가 늘 말하는 보시와 오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공덕행 이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결재라는 말은 아예 그 정의 자체가 그대로 오개를 지니는 삶을 말하고 있다고. 아, 난 요거 보고 이런 일치를 볼 수가 있네 라고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계라고도 나오는데 재계는 이제 위에 거 종교적 의식 따위를 치르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함 해서 재의 정의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재가 무엇냐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봤는데 결국은 뭐 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개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재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오개라는 것이 그러고 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표현은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한국적으로 유교적인 관점에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만 일단 불교 안에서 쓰이는 용어니까 부처님이 제정하신 5개 5가지 삶의 질서를 잘 실천하라. 이게 재다, 결재 이렇게까지도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5개를 지니는 삶이라는 게 확장되면 뭐야? 10악업은 피하고 10선업은 적극 실천하는 거고. 요런 개념으로 보면 예수제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좀 짚어보고 갈 만한 의미가 있다 싶어요. 그렇게 일단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재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으면 이제 앞에서 예수제가 무엇냐라고 할 때 살아있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 직접 올려주는 적극적 성격을 갖는 천도제 이랬어요. 천도제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단 좀 덮어놓고 오늘 보자 했죠. 그러면 여기서 아소카 부부님 자신을 위해 직접 올려준다라는 요 말을 조금 표현을 바꾸면 어떤 표현하고 연결이 될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있기 위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그걸 뭐라 해요? 제사 그게 제사죠. 사실은 이게 참 좀 번역이 어려운 거지만 팔리어로
얀냐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요. 얀냐. 이 단어를 각각마다 이제 번역을 달리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제사라고 번역되는 단어라고. 그죠? 제사. 그런데 경숙 부부님, 제사라고 하면 뭘 하는 게 제사지?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해서 기리는. 그죠? 한국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특히 그 조상 숭배의 사상을 갖는 한국, 중국 이런 이제 극동아시아 쪽은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 지낸다라고 하면 그저 1년에 몇 번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 제사 지내는 거지 뭐. 그게 익숙해. 그런데 사실은 제사라는 말이 다르게도 쓰여. 연초가 되면 저 강화도 만이산에 첨성단인가? 거기에서 국태민안을 바라고 국태민안을 위해 가지고 제사를 지내잖아. 그것도 제사라고 하잖아. 참성단이 그래 참성단이지. 참성단. 그럼 이제 거기서 참성단에서 국태민안을 바라고 제사를 지낸다 라고 할 때 그 제사가 조상한테 지내는 제사는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이제 제사라는 개념이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거하고 국태민안을 바란다 라고 하는 그 조상에 대한 것과는 다른 목적으로 지내는 제사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얀냐라는 이 말의 번역어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한국 사회가 제사 이러면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런 관념에 차 있어서 그러지 제사라는 사전적 의미로는 맞는 번역이야, 제사가. 그럴 때 이제 그 참성단의 국태민안 이런 이제 커다란 것도 있지만 이제 보면 개인적으로 국가의 문제 떠나서 개인적으로 나를 위한 어떤 것 이런 것을 그대로 제사라고 경전에서는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경에서 보면 그런 말이 나와.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 제가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래서 커다란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요런 이야기가 경에 곳곳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로 보면 제사라는 이 말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고 하는 어떤 것은 행위 요게 제사라는 말의 의미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법회 마칠 때마다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달았습니다. 이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하자면 그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원하는 거지 뭐. 그 축원의 내용이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루 사실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런 자리가 귀하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공덕의 등을 함께 달았다고. 초파일날 절에다는 등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초파일 절에다는 등보다 훨씬 커다란 공덕을 가져오는 등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 삶을 형성하고 우리 사회를 이끄는 이런
일이야말로 참으로 커다란 등이죠. 공덕의 등이죠. 그러면 이런 공덕의 등을 다는 일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이 법회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고 공부라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 지내고 있어. 그럼요. 지금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교수 부부님 그렇죠? 이런 제사가 사실 얼마나 귀한 제사야. 얼마나 큰 공덕이 있는. 이제 바로 제사라는 개념이 요런 거거든. 그럴 때에 이제 보면 이제 예수제 이야기할 때 살아있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 직접 올려주는 적극적 성격을 가지는 제 이렇게 말할 때 자신을 위해 직접이라는 요 말이 뭐예요?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이라는 제사의 정의와 통하잖아. 그러니까 예수제라는 말을 천도제, 49제 요쪽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살아있는 지금 내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려고 요렇게 그 천도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에 앞서서 그 자신을 위해 직접 올려주는 요 표현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이게 그대로 예수제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나 자신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고 행하는 그게 예수제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 니카야가 알려주는 제사 지내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자, 니카야가 알려주는 제사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우리 이 책, 불교 입문일 소유, 이 책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책 참고하기로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이 제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것은 디가니까야 5번 꾸따단다경이 있어요. 꾸따단다 바람은과의 이제 대화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똑같은 표현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고 큰 제사를 지내려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제사 지내는 방법을 잘 아신다고 들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제사 지낼까요? 요렇게 시작하는 경이거든요. 꾸따단다 경이. 그런데 이제 이 경에서 보면 부처님이 당신 전생 이야기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제사라는 것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요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기를 세 단계로 나눠. 세 단계를 어떻게 나누냐 하면 지금 이제 부처가 출현한 지금 시기가 있겠죠. 그런데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의 전생이 있어. 부처님의 전생은 뭐예요? 아직 부처되기 이전이거든.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이잖아. 부처님의 전생의 시기가 있어. 그리고 그래 요렇게 놓고 부처님이 전생에도 이제 부처님은 부처로 완전히 깨달아 부처가 되진 못했다 해도 어느 시점에 그 많은 대중들을 이끌던 스승이던 전생 시절이야. 요 전생의 제사 방법을 가르쳐요.
요게 이제 초점이 되거든. 그러면 부처님 전생에 아직 부처는 못 돼서 최선의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가르치지는 못했어. 그러나 최선에 미치지는 못해도 그 이전에 제사를 지내던 것보다는 훨씬 훌륭한 제사를 이끈다고. 자, 그러면 부처님의 전생하고 이건 그 이전 상황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러면 부처님 전생의 제사 방법을 이끌기 전에도 히드가 부부님 안 그럴까? 그때도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줄까? 그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라고 해서 그때도 사람들은 제사를 지낸다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중에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느냐라고 하니 살생을 수반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우리 경에 보면 부처님 전생 그 이전, 그러니까 가르침이 알려지기 이전의 방법으로도 나오고, 심지어는 부처님이 깨달아 부처가 되셨던 그 인도 사회 그 시절에서도 동일하게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를 지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숫소를 몇백 마리, 암소를 몇백 마리, 양을 몇백 마리, 말을 몇백 마리 이래가지고 수천 마리의 짐승을 죽여가지고 말하자면 신이시여 내가 이렇게 수천 마리의 생명에 목을 메어가지고 이 생명들의 목숨값을 신이시여 내가 그대에게 바칠 테니 신께서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주십시오. 요런 방법으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게 이제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거든요. 요게 경에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경수부모님, 이렇게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가 정말로 원의미, 오랜 이익과 행복이라는 이 제사의 목적에 맞을까? 아니 어찌 보면 신께서 가진 미천한 짐승들 수천 마리 그거 죽이는 게 뭐 별거야? 이 생명값을 받으시고 신께서 저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십시오. 이거 안 될 것도 없는 거 아니야? 무서워 먹기를 꼬가면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여기서 사실의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스승이, 그러니까 바른 스승이 없던 시절이니까 그렇게 무언가 권능 가진 신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생명값으로 요청을 하면 제사를 지내면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보장해 줄 거예요. 요런 말하자면 삿된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삿된 견해를 가지고 수천의 생명을 죽이는 이런 일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어때요? 나는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그 일을 했지만 실제로 한 행위가 뭐야? 살생의 업을 지은 거잖아. 다른 거 다 떠나서 살생의 업을, 그것도 수천의 생명을 죽였잖아. 살생의 업이 뭐죠? 10악업의 첫 번째요.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그런 업이라고. 나는 비록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지만 어리석음 때문에 실제로는 제사를 지내면서 나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바보야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제사를 스승이 없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지내는 거야. 그런데 이제 꾸다단다경에서는 부처님의 전생의 시절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이런 제사를 지내려고 한 사람이 부처님의 전생 시절에 물어본다고.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라 하니 내가 이런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당신이 좀 도움 말씀을 주십시오. 이러니까 이제 부처님 전생에 그분이 바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야. 당신이 이런 식의 제사를 지내가지고는 생각과 다르게 악업에 의해서 지옥 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들어보니까 맞잖아. 들어보니 맞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건 안 할게요. 그러면 내가 오랜 동안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요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제사 방법으로 알려주는 게 보시를 하라. 사실은 여기에 수천 마리의 짐승을 동원해가지고 제사를 지낸다 했으면 그 짐승들이 돈으로 줘도 얼마겠어. 그거 자기가 직접 죽이나? 사람들 고용해서 죽일 거고. 제사 한 번 지내는데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가겠어? 그러면 그 돈으로 생명을 죽이는 대신에 그 돈으로 곡식을 사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보시를 해봐. 보시라는 게 어떤 성과를 가져와요? 바로 공덕의 행위여서. 공덕이라는 게 뭐라고? 행복을 가져오는 거,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되는 거. 이런 공덕의 행위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을 가져오는 거니까 이익과 행복이 되고, 죽을 때 가져가는 거니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되고,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되니까 그야말로 죽은 다음의 생활에서도 내가 든든한 토대 위에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게 이래 해주니까 공덕을 짓는다는 게 뭐예요?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이 제사에 대한 직접적인 행위가 뭐야? 이게 바로 공덕을 짓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부처님 전생에는 보시를 하라. 그 돈을 바꿔가지고 베풀어라. 이렇게 가르쳐준다고. 이거 얼마나 큰 변화예요? 얼마나 커다란 삶의 향상을 이끄는 가르침이에요. 그죠?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전생에 이렇게 보시 방법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이익과 행복이 되는 그런 가르침을 설했어. 이러니까 이제 꾸다단다바라문이 다시 물어. 참 질문도 똑똑한 사람이 질문을 잘하는 거야. 우리 히티카 부부님처럼. 아소카 부부님인가? 누군가? 어쨌든 다시 질문을 하기를 그렇군요.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에서 보시라는 제사로 이렇게 방법을 바꾼 것은 정말 훌륭하군요. 그런데요, 생각해보니까 보시라는 제사 방법을 이끌어 주셨다 했는데 그거는 부처님 당신 그저 전생 이야기잖아요. 달리 말하면 부처 되기 전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면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부처 되기 전인 전생에 이끌던 가르침보다 말하자면 수고로움은 훨씬 더 적으면서 결실은 훨씬 더 큰, 더 좋은 제사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맞소. 지금은 내가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전생에 이끈 제사 방법보다 더 좋은, 더 훌륭한 제사 방법을 알고 있고 그걸 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어.
라고 하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요래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로 출현한 지금 더 좋은 제사 방법,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꽃다단타 경의 본질이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더 좋은 제사 방법, 이건 무엇일까요? 아소카 부부님, 뭐죠? 5개월부터 쭉 올라가서 사원 가격의 체계에 따라.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불교 신자의 신행. 우리가 다 불자로서의 신행을,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고 있잖아. 불교 신자로의 신행을 실천해가는 이것이 제사예요. 더 좋은 제사요. 왜? 보시라는 것도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거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시보다 5개가 훨씬 더 강력한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제사 방법이잖아. 그 5개를 지니는 사람보다 더 강력하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게 수행하는 거잖아. 공부하는 거잖아. 그래서 불교 신자로서의 바른 신행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이제는 부처로서 완전한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제가 한 번은 누구라고 말은 안 해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분일 거야. 저쪽 그 남쪽 나라에서 오신 우리 이 붉은 가사를 입은 어떤 선배 스님이 그쪽에서 이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이 계셨어.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요 얘기를 한 거야. 지웠네. 얀냐 이야기를 꺼내니까 이 스님이 딱 한마디. 기억하나요? 뭐라 했죠? 힌두교. 얀냐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힌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힌두!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얀냐, 제사라는 이 말이 부처님은 안 쓰는 말이고 힌두교에서 쓰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아무리 그 선배 스님이라 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너 힌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왜냐하면 경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은 그럴 수가 있어. 얀냐라는 것이 출발이 뭐냐 하면 살생을 수반하는 이 제사로부터 시작하잖아. 그런데 경을 공부해보면 어때요? 경에서는 부처님 전생에 어떤 얀냐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이끌었느냐, 그리고 부처인 지금은 더 좋은 제사 방법으로 불교 신자의 신행,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깨달음까지 나아가는 이 전체적인 과정, 이거를 제사 방법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경에서 얀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다고. 그런데 이제 그 경으로 공부하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얀냐 하면 힌두 이렇게 이제 그 개념을 잡아가지고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경으로 직접 접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얀냐라고 하는 이 말이 이런 세 단계로 전개되는 이런 얀냐의 의미를, 아니 부처님이 직접 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 신자의 신행이 제사다. 그게 제사 지내는 거다.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걸 힌두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얀냐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고요. 시간이 다 돼서 뭐 많은 그래도 뭐 일단 중심이 되는 이야기. 어쨌든 예수제라는 말을 할 때 살아있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 직접 올려주는 적극적 성격을 갖는 요래했을 때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고 하는 행위로의 제사였냐? 요렇게 우리가 연결을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건 제라는 것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제를 미리 닦는 제 이렇게 보면 뭐 5계를 지키는 삶, 공덕이 되는 삶. 그러면 살아서 죽음 이후를 대비해 가지고 미리 닦아내는 과정. 근데 사실 그 닦아내는 과정이 뭐예요? 바로 더 좋은 제사 방법으로의 불교 신자의 신행 이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받는 만큼 보시하고 내가 가능한 만큼 삶의 질서를 놓치지 않는다. 5계를 지니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불교 신자의 바른 삶이 이걸 실천하는 게 그대로 예수제를 지내는 거예요. 물론 한면으로는 한국 불교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윤달이라고 하는 2, 3년에 한 번 찾아오는 이때를 기회로 해도 그대들이 절에 와서 보시하는 이런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라고 이끄는 이런 좋은 의미에는 내 생각에는 예수제 지내는 자리에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참석하고 사찰에 보시를 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한 바로 보면 어때? 예수제라는 곳에 정말 적극적인 의미는 뭐야? 지금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 그래서 보시하고 5계를 지니고 거기에 공부의 힘, 수행의 힘으로 나를 더 향상된 삶을 이끄는 것. 사실은 그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나의 행위잖아. 이런 제사를 지내는 일상의 실천. 불교 신자로서의 일상의 실천, 그 신행. 이게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이런 우리의 신행이 어떤 거요? 살아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더 좋은 건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일이 바로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 신자로서의 바른 삶, 바른 신행이 예수제를 지내는 거예요. 특별한 기간 동안에 절에 모여서 함께 제를 지내자 하는 것도 좋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가 잘 접근되지 않는 분들한테는 그렇게라도 절에 와서 보시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도 중요하고 다 훌륭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예수제의 진정한 의미는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불교 신자의 바른 신행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우리의 일상이 그대로 예수제를 지내는 일이다. 자, 이렇게 봐야 하고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3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3페이지 보면 안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184번 두려움 없음 경이 있어요. 아까 히티가 버부님 제가 이걸 드린 거야 잘못. 자, 여기서 보면 자누소니 바라문이라는 사람이 곧다마 존재하시어 저는 이런 주장, 이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지 않는 죽어야 하는 존재는 없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전율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바라문이여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는 죽어야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바라보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지 않는 죽어야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건 뭐죠? 이렇게 바르게 불교 신자의 신행을 배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닥쳐오면 두렵고 떨죠. 그러나 이렇게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 신자의 신행, 이런 사람들은 안다고 죽는다는 게 무엇고 죽음 이후가 어떻게 또 이어져 가는지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죽는 일을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중생이라는 것이 죽지 않을 수 없다면 그 죽지 않을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나는 이 죽음을 이런 바른 신행을 통해서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전율하는 죽어야 하는 존재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전율하지 않는 죽어야 하는 존재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죽음에 대한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제사 잘 지내면 죽음이 두려울 게 없는 거야. 이 제사가 죽음 이후에 나를 어디로 이끄냐고. 하늘로 이끄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지금 죽음이 닥쳐왔다 해가지고 두려울 게 뭐 있어. 뭐 이런 제사가 가지는 힘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있어. 이 예수제라고 하는 것을 아석하 부분이 미리 닦는다라는 게 꼭 뭐 한 50년쯤 지나가지고 죽었다. 이 죽음 이후만을 가지고 미리 닦는다. 30년쯤 후에 30년으로 할까? 나는 또 생각해서 50년 해줬지. 좋아, 30년으로 하자. 그래, 30년으로 하자. 30년 후에 죽어야 한다. 그러면 죽음 이후만을 대비하는 게 예수제 이렇게 봐야 될까? 우리가 오늘 하는 이런 제사라는 관점에서 예수제를 이해하면 그죠? 꼭 그렇게 봐야 될 건 아니야. 살아있는 동안에도 뭐 1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10년 후가 20년 후가 모르는 거야. 숨만 쉬지 살아있다는 게 아닌 인간. 그렇지. 이제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도 10년 후, 20년 후 어떤 상황, 내가 더 이상 무언가를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지금 잘 신행을 실천하고 있다면 이것도 죽음 이후의 예수제와 대등하게 10년 후를 위해서 미리 닦는 30년 후를 위해서 미리 닦는 이런 게 될 수 있잖아.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아주 가슴 아픈 일을 당했잖아요. 정말 우리한테 소중한 도반, 수자또 법부님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도 약간 재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 또 그 부인이신 수자따 법부님은 얼마나 힘이 드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수자또 법부님 같이 이제 만나러 갔잖아요. 기억하실지 몰라도 그때 내가 수자또 법부님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 갑작스러움이라는 거. 우리 시와카경이 말하는 요 8가지 중에 우리가 인간 몸으로 태어나 있다 보니 몸이 가지는 제약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그러나 몸이 가지는 세상과의 관계성 이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일들이 있다고. 수자또 법부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처럼 당신으로는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잘못 조치를 선행해 놓는 것 때문에 전혀 예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던 그 갑작스러운 상황에 닥쳐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지금 재활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갑작스러운 상태를 놓고 사람에 따라서는요, 봐라야 너 그저 하나님 믿지 않고 절에 간다고 그렇게 날뛰고 있으니까 하나님한테서 벌 받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이 절에 다니면서도 우리 주변에 좋은 절들이 많은데 그렇게 초기 불교 공부를 한다고 그렇게 딴 길 가니까 그런 딴 길 가는 것 때문에 벌 받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사람들에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하든지 간에 이 갑작스러움을 닥쳤을 때 그 갑작스러움을 맞이하는 입장이 다 다르다고. 그런데 가 아니고 수자도 법부님, 내가 그 갑작스러움이라는 조건이 법부님한테 닥쳐왔는데 이 갑작스러움에 대해서 법부님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런 속에서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라 이랬는데, 수자도 법부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안 그래도요 스님, 진짜 밝은 얼굴로, 안 그래도요 스님, 제가 스님 만나면, 스님 오시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일이 그 경에서 말하는 갑작스러움이 부딪혀온,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라고 스님한테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법부님, 바로 그런 갑작스러움이라는 조건이 부딪혀 온 건데, 이거 누가 벌 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몸에 구속된 인간 몸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가운데 겪어야 하는 세상과의 부딪힘인데, 그런 부분이 아주 불행하게 닥쳐온 겁니다. 그 부분을 잘 보고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도록 법부님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나는 참 물론 이제 그 갑작스러운 사고가 있어서 법부님이 어려운 형편에 빠진 건 참 가슴 아프고 슬프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다행이다 싶은 게 하나 있어. 만약에 수자도 법부님이 전혀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다 하면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떻게 이 사고 상황, 사고 이후에 남은 삶에 대해서 대응할까? 몸이 병드는 일에 따라서 마음이 같이 병들어 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법부님이 나하고 한 4년 이상의 시간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 공부를 통해서, 그 공부가 바로 이런 제사를 지내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공부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닥쳐왔을 때도 그냥 몸 따라 마음도 병들어 가지고 이래가지 않고 당당한 마음으로 나에게 닥쳐온 이런 불행이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온 거구나, 내가 몸 따라 마음까지 병들면 안 된다 라고 당신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됐잖아. 그러니까 그날도 우리 만났을 때도 그 참 휠체어를 타고 앉아서도 웃잖아, 우리에게 밝은 모습으로. 이게 예수다, 그죠? 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닥치기 전에 정말 몇 년 함께 공부한 이 힘이 미리 닦아놓은 예수 과정이어서, 그 과정 때문에 정말로 이 닥쳐온 갑작스러움이 몸을 병들게 했어도 그에 따라 마음이 따라 병들지 않고 삶을, 몸의 불편은 따라도 당신의 삶의 질을 유지해 갈 수 있는 힘이 됐잖아. 나는 이게 예수다. 예수제를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수자도 법부님이 잘 지내놔서 그런 예수제라는 제사의 힘으로 몸 따라 마음이 병들지 않는 이런 이익과 행복을 준비했다, 실현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사고가 안 났으면 더 좋은 거지만 그나마 이제 그런 생각해요. 자, 시간이 지나버렸다. 마무리하죠. 네, 오늘 뭐 우리 예수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니까의 관점, 초기 불교의 관점으로 우리가 좀 공부해봤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삼마 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장군갑이시다. 세조로부터 본 잘 써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란띠타뚜 로까스밍 삼마 삼부타 사사난띠 정직하게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따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퍼뚜 이당 다낭 페따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진지와 태륙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진지와 태륙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조상제사 부분까지를 같이 좀 말을 하면 맞았는데 뒤에 또 기회를 보기로 하고요. 자,